근데 치빙 전력은 여긴 발광이라 이게 말달리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광기를 발동시킨다. 이게 참 표현이 좋습니다. 요즘 이 말 달리냐 그러면 속도감이 있지 않습니까? 일상을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나도 모르게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희열이 뭘 하냐 그러면 더 큰 희열을 찾게 만듭니다. 그게 발광이에요. 광기라는 건 뭐냐면 욕망의 극치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욕망이 되나 그러면 이게 충족이 되면 가라앉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센 강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럼 또 가라앉아요. 근데 광기는 뭐냐? 안 가라앉아요. 계속 더 윗질에 강도를 찾아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발광입니다. 그게 미치광이 광자예요. 정상을 벗어나 버려요. 누구나 욕망이 있으면 거기서 추구하고 거기에서 스릴을 보고 기쁨을 봅니다. 근데 자연히 만족을 해요. 만족을 안 하고 끝까지 가버려요. 극도로 발광. 근데 왜 그러냐면 치빙 전력 하면 할수록 3인행의 극치거든요. 일반적으로 달려봐야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공간의 제약을 했는데 말을 타면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요. 그 시절에는 제일 빠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 그 다음에 기차, KTX, 비행기, 그 다음에 제트기, 그걸 만족을 못해. 우주까지 나가는 그게 발광입니다. 3인행은 계속 발광케 합니다. 근데 그렇게 스릴을 느끼면 느낄수록 발광으로 가버려요. 그럼 그 순간은 충족이 되니까 좋은데 충족이 안 돼요. 이제 이게 더 강도를 센 걸로 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욕망 충족 때문에 즐거웠는데 그 다음에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그 생각 때문에 충족이 안 되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인생이 오히려 어려워요. 그래서 쾌락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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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도의 욕망이에요. 극도의 욕망.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전력 하나 그러면 살아있는 것을 죽이니까 피가 튀고 얼마나 박진감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하면 할수록 3인행은 치성을 하고 삼무행은 없어져 버려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살리는 건데 살리는 것과 정반대로 죽이는 거잖아요. 말 달리고 사냥하나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의 광기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충족될 수가 없는 욕망을 계속 충족하려고 그래요. 예. 더 서로 간에 긴장도 되고 배가가 됩니다. 그게 발광입니다. 발광. 이게 전쟁하면 어떻게 하니까 눈빛이 다 번뜩번뜩합니다. 사랑스럽고 평화로울 때는 어떻게 되냐 눈빛이 다 자한히 따뜻합니다. 안 움직입니다. 부드럽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광해보면 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막 사방으로 오르락 내려가요. 예. 그게 도의 입에된 상태. 근데 치빙 전립이 그거예요. 승부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욕망이 크면 클수록 그것을 통해서 만족도가 높고 강도가 세면 셀수록 발광케 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대마초 그렇게 하면 뻔히 압니다. 대마초 합니다. 왜? 치빙 전력으로 내 마음을 아주 기쁘게 만들어요. 왜 이게 욕망 충족이 안 되냐? 모든 존재들은 이 욕은 무욕의 욕은 좋습니다. 근데 유욕의 욕은 문제입니다. 유욕의 욕은 일시적인 충족이 돼서 쾌락을 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고통을 줍니다. 무욕의 욕은 그 일순간 절제를 하기 때문에 고를 주지만 나중에 반드시 자연함을, 편안함을 줍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이 있어야만 대상을 만났을 때 이 욕은 좋은 것은 자발성이요. 이쪽으로 오냐 그러면 욕망이에요. 자발성은 서로 간에 살리는 거고 이것은 서로를 파괴하는 겁니다. 이건 있을수록 좋아요. 근데 이건 있을수록 어렵습니다.
그래 제일 처음에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쾌락주의로 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람이 고행주의로 가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중도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든지. 왜 쾌락주의로 가냐?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욕망대로 관철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족이 되냐 그러면 즐거우니까 계속 이 쾌를 가요. 이게 쾌락주의로 간다 하냐 그러면 그 사람 이면은 뭐가 있다? 심각한 뭐가 있어요. 욕구 불만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한테나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건에 집착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 요 책 이런 공부에 집착하고 근데 전부 그게 있으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쾌락 밑에는 반드시 상처가 커다란 뭐가 있어요. 그걸 읽어내냐 그러면 내가 지나치게 쾌락주의로 가는 것을 금방 풀어져요. 근데 현실적인 고를 내가 제일 처음에는 인식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잠재의식, 무의식화 되니까 내가 인식을 못해요. 수면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이라는 것은 이것이 근거해서 올라오니까 항상 이것이 작용할 때는 이것이 밑에서 용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을 고를 없애고 이놈을 추구하려는 생각이 꽉 있습니다. 또 이걸 지나냐 그러면 충족이 안 되면 고가 계속되니까 이 순간이 되면 뭔 일에서도 그걸 충족시켜버리려고 해요. 살아있는 것끼리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물건 같은 거 이건 쉬워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쇼핑을 많이 하거나 많이 먹어버리거나 왜 이건 내 마음대로 가능하거나 남자는 들어놓으면 잡니다. 깜깜한 데 가가지고 아무 말 안 하고 왜 내 스스로가 그것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거기서 해소가 되면 좋은데 해소가 안 되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살아있는 것끼리 서로 간에 관계 속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사람을 하거나 외암용 동물을 하거나 아니면 책을 본다거나 뭐 만들기를 한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림 그리는 거 이거 더 쉽습니다. 외암용 좀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끼리 가면 더 어려워요. 왜? 욕구가 다르거든요. 움직이지 않는 물질적인 것은 이 쾌가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쾌를 추구하는데 가능합니다. 사람 상대적으로 내가 통제 가능한 대상은 이게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끼리나 아니면 외부 움직이는 것끼리는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지만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어이 이놈을 하려고 그래. 이게 발광이에요. 이건 쉽게 됐거든요. 이놈도 되리라 하고 해요. 근데 왜 발광해야 되냐? 이쪽은 가치가 낮아요. 근데 이쪽으로는 가치가 높아요. 이것이 쉽게 되는 것처럼 이것을 끝내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요. 이게 발광은 안 돼요. 기어이 해보려고.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귀함은 귀할수록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천한 것은 금방 되게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속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쾌가 그때는 쾌였지만 만족이 되면 고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 쾌가 쾌로서 작용을 끝까지 못합니다. 그 강도가 더 센 것을 계속 이것을 찾아가야 돼요. 바뀌어버리니까. 또 충족이 됐다 쳐도 어떻게 되냐? 쾌는 고로 바뀌는 성격이 있지만 충족이 됐다 치더라도 나의 심신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또 그 사람과 관계에 있을 때는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의견 차이를 좁혀서 하면 상관이 없지만 서로 간에 감정을 갖고 있어서 한다. 그럼 결국 그의 문제를 불이킵니다. 좋지가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랬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으로 관계를 맺는다. 그럼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 생각에 좋다고 했는데 그 관계 맺고 성취하는 관계가 수월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인 기피증이 생겨버려요. 실제 속내에서는 간절히 그걸 관계를 맺고 싶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이런 관계 속에서 제대로 안 되고 또 관계가 된다 해도 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그 관계를 안 맺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고진감래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흥진비료를 바뀌어버려요. 낙극상해라. 즐거움이 끝까지 가면 슬픔으로 바뀌어버려요. 끝까지 극지점의 즐거움을 느끼면 극지를 맛볼 것 같은데 극직반으로 낙극상해라. 낙이 끝까지 가면 슬픔이 동시에 솟아나요. 이게 이 쾌락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고행주의를 가요. 왜? 낙극상해로 되어 있고 또 변해가게 되어 있고 또 내가 관계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된다고 해봐야 일시적이고 더 강도를 높은 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외적인 것이고 마음대로도 안 되고 그렇다면 차라리 절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즐거움을 찾는 게 고행주의예요. 왜? 이것은 외부에 의지해야 되는데 이건 외부에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고행주의로 가요. 절제를 왜 하냐?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쾌의 속성을 본질을 아는 사람은 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 배가 딱 찼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안 먹어요. 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수준이 이게 조금 높아요. 근데 역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은 자발적으로 이 욕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몸이 있으면 성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막으려고 해서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래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게 되어 있죠. 왜? 기혈이 유통이 안 되니까. 사람이 까탈스럽습니다. 왜? 계속 끌어내야 되니까. 그래 문제가 생기고 홀로 사는 이가 심신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중도주의로 나갑니다. 아하, 쾌도 정상적인 것이고 절도 정상적인 거구나. 그렇지만 이것이 관계가 됐을 때 아까 사실과 가치 문제가 조화돼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쾌는 절제된 쾌락이 됩니다. 절제된 쾌락. 쾌락은 쾌락이로되 사실과 가치가 합당한 거다. 그것은 즐겨도 돼요. 그게 절제된 쾌락이에요. 그건 하문학수록 좋습니다. 한 대상과 했을 때 쾌와 고를 이겨내면서 하기 때문에 최고예요. 대상이 여러 명이면 여러 명일수록 이게 올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쪽으로 훨씬 가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일수록 이게 승화가 돼요. 왜? 그걸 이겨내니까. 그게 바람둥이가 그래 말년이 안 좋은 겁니다. 사실 이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는 절제된 쾌락을 해야 되고 이 절제는 어떻게 되냐면 즐거움을 절제해야 돼요. 마땅한 것은 쾌는 해야 돼요. 그게 절제된 아니 즐거운 절제입니다. 그게 중도주의예요. 왜? 두 개가 다 자연한 거거든요. 이것은 요즘 신식말로 하면 자유고 이것은 평등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자유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이 평등은 뭐냐면 책임과 의무에 해당돼요. 이것 두 개가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게 진짜 눈뜬 사람만이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욕망으로 점철된 사람은 즐거운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 고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낙극상해라. 흥진비례입니다. 자연이. 흥이 닿으면 비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필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것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하냐? 고진감래가. 고가 닿으면 달콤한 거예요. 저를 통해서요. 그 순간은 어렵지만 도에 합당하기 때문에 즐거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문제요. 이것도 문제라. 이게 그 때문에 절제되는 쾌락, 그 다음에 즐거운 절제. 이게 중도주의입니다. 나와 상대, 나와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그 관계를 맺음으로 해서 승화되면 그것은 중도의 즐거움이요.
나만 아니면 둘만 좋으면 그것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잘 안 될수록 발광케 합니다. 이것들이 이 사실과 가치가 충돌을 하면 할수록 발광케 해요. 더 극심하게 부딪힐수록. 금간의 열매입니다. 그때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고절, 지나치게 썼다. 절제를 한다. 그런 건 과감히 그 틀을 풀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대로 풀지 못했을 때 이제 의식을 놓아버리면 점잖은 사람이 아주 그냥 정반대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난잡했던 사람이 갑자기 점잖은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럼 누가 도에 더 가깝냐? 난잡한 사람이 도에 가깝기가 훨씬 쉬워요. 왜? 난잡 속에는 도가 숨어있고, 늘 도로 산 사람은 그 안에 난잡이 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막 살았던 분이 개심을 하자 그러면 훌륭한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왕왕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분 이 속에는 늘 이래서는 안 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강력하게 부상해버리면 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근데 맨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자연적인 쾌락이 들어있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 딱 한 생각 놓으면 쾌락으로 싹 가버려요, 이제. 그러면 그동안 쌓았던 것이 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런다고 해서 쾌락으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하찮게 봐서는 안 되고, 성스럽게 사는 사람이 일순간에 무너졌다고 해서 손가락질 것도 아니에요. 언능 중도의 즐거움을 찾기를 바랄 뿐인 거죠. 누구나 그런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매 순간. 동양에서는 역술에서는 문대가 또 그렇게 오면 피하기 어렵대요. 문대가. 천하장사도 못 펴갑니다. 아무리 보통이고 하느님 할아버지도 못 펴갑니다. 또 남득지와는 영인 행방이다.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 행동을 원하게 만듭니다. 부귀공명이겠죠. 권력. 이것은 쓸데없는 것인데 여기에 한번 마음을 둬버리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행동을 그르치게 합니다. 동양에서는 도가 큰 것이고 부귀공명은 작은 겁니다. 이게 어디에 뜻을 둘 것인가, 이 뜻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도가 생명의 본질이 도거든요. 그리고 유학으로 말하면 인간다움입니다. 인간다움이 제일 큰 겁니다. 그 인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장치로 부귀공명이 있는 겁니다. 부귀공명은 도가 아니라 현상에 불과할 겁니다. 근데 그 현상에 초점을 둬버리면 사람이 눈이 가려져 버리니까, 현남이 쫙 가려져 버리니까, 그것을 부귀공명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나와 상대는 둘이고 내가 취해야 되니까 나의 경쟁자들을 전부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게 행반입니다. 근데 나와 상대가 둘이 아니라 가면 노예에서 말한 것처럼 기용림이 리빈하고 기욕달이 다르니라. 내가 여기에 쓰고 싶어요. 그러면 나가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러지. 기소구력을 물씌워있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줍니다. 내가 천하사에 쫙 이름을 떨치고 싶어요. 기욕달이 다르니라. 그러면 상대도 그런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선양합니다. 근데 삼인행의 사람은 내가 가야 되고 저 사람은 가면 안 되거든요. 자리 배탑니다. 나는 이익 봐야 되고 저 사람은 동시에 여기에 두 자리에 갈 수 없겠냐. 두 사람이 안 되니까 그 상대를 배제시켜야 돼요. 내가 정당하지 않고 저 사람이 정당한데도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고 올라갑니다. 결국 나도 이제 문제가 벌어질 뿐더러 그 조직, 국가 자체가 이제 혼란에 빠져버리죠. 그래서 남득지와는 영인 행방이다. 성인은 근본적인 것과 말단적인 걸 알기 때문에, 이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
이게 동양 철학의 사유입니다. 인체를 보는. 배 안에 오장육부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생명 근원을 위하지. 이건 현상이거든요. 내 식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내 식으로 세상 보는 대로 살지 않고 생명의 근원으로 산다. 위복불이목. 천하의 멋진 표현입니다. 근본의 뜻두지 현상의 뜻두지 않습니다. 음식 남녀는 천리라고 그럽니다. 유학에서도. 맹자에서는 식색주의성 고자가 말하니까 그것은 성이 아니고 인의이지만이 성이다 해가지고 본성과 본능을 구별해요. 성리학에 가면 본성과 본능을 같이 놉니다. 그러면서 구별을 해줘요. 자연적인 것은 바로 본성이자 본능입니다.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본능이자 본성이에요. 근데 본성과 본능의 다른 점은 뭐냐? 본성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근본대로 하게 하는 것은 본성작용입니다. 본능작용은 뭐냐면 나와 상대를 둘러놓고 상대는 배제시키고 나만 충족시키는 것은 본능작용입니다. 세상 간단한 거예요. 본능과 본성. 같은 것은 자연적인 것이다. 다른 것은 본성을 함을 할수록 나와 상대가 좋아지는 거고 본능작용은 함을 할수록 나와 상대가 굳어져요. 근데 성리학에서는 이 두 개를 통합시켜요. 맹자는 철저히 구별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작용을 뭐라 하면 바로 음식 남녀는 먹고 마시는 것과 이성관계는 천리다 그럽니다. 천지 자연의 떳떳한 이치다. 태계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태계 선생이 동네에서도 그러고 그 다음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러고 나라에서도 나태계 방태계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루는 그럽니다. 선생님 이런 얘기가 돈다고 태계 선생이 이런 말씀합니다. 야삽니다. 만약에 율곡이 그런 말을 했다면 율곡은 후사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음식 남녀 관계는 천리의 떳떳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천리 관계지만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인욕입니다. 태계 선생은 그걸 구별했습니다. 남녀 관계는 떳떳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관계 맺는 양상이 올바른 것은 해야 되지만 올바르지 않을 때는 안 해야 된다. 음식 남녀는 천리지만 내 짝이 아닌데 먹어서는 안 되는데 아니면 배만 줄이면 되는 것이 음식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것 두 개 보니까 이것은 아주 질이 좋고 이것은 아주 질이 낮아요. 근데 두 개 다 먹냐 그러면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인욕은 뭐냐? 천리에는 가림없이 나한테 주어진 대로 먹는 건 천리입니다. A가 오면 A를 먹고 B가 오면 B를 먹어요. 근데 인욕은 뭐냐? B는 제치고 기현이 A를 먹는다는 것은 인욕입니다. 한 끗 차이입니다. 이것은 3분의 1이고 이건 3분의 1. B를 제끼고 A만 먹으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이 이런 자연성과 인위성이 동시에 있을 때 뭘 택하는가. 그게 바로 지혜가 이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복, 불이목이라. 바로 생명의 근원이 배복. 하나의 꽃이냐 그러면 다른 것을 어기는 것이 이목, 구비, 인심, 신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현상에 걸리면서 살지 마라. 이게 불위목.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생명의 근원인 원리인 배로 살지. 현상에 국한되어 있는 이목구비 신심으로 살지 않는다. 그게 거피취청입니다. 두 개 다 사실이에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 맞게 쓰라는 얘기입니다. 동양은 부정을 안 합니다. 뭐든지 하라. 그런데 도에 어긋나지 마라. 잘하라. 이게 노장이나 유학이나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라. 그러지만 잘하라.
예, 배복입니다. 예, 두 개 다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 배가 고프냐 그러면 본능작용으로 먹고 싶어합니다. 먹었습니다. 배부른지 금방 알아요. 근데 눈은 그러잖아요. 먹으면서도 더 좋은 거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눈은 그래요. 배는 금방 알아. 부른지 고픈지. 우리 의식도 배가 부릅니다. 근데 먹어요. 감각기관만 아니라 의식도 문제가. 그래서 인심도 불위 인심도 들어있어요. 인심으로 살지 마라. 배는 전진합니다. 예, 눈을 위하지 마라. 이때 눈은 귀도 되고 입도 되고 인심도 되고 행동도 됩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이렇게 표출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목구비 신심으로 사니까. 이목구비 신심이 나쁜 것은 아닌데 삼인행으로 살 영향성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 살지 말고 삼무행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 철학은 긍정적이에요. 절대 긍정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13장입니다. 그 두 번째 단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소위 유대환자는 위 오유신일세 급오 무신하얀 오유 하한 일이오. 이 명답입니다. 내가 큰 환란이 있는 까닭은 소이자 수고입니다. 소이자 뭐뭐한 까닭은 이유는 원인은 나의 몸이 있기 때문 위자입니다.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나에게 몸이 없음에 미쳐서는 나에게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는가. 몸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제약성이 동시에 붙습니다. 도도 열린 가능성도 붙지만 제약성도 동시에 붙어요. 근데 나는 도와 늘 함께 포위를 하고 살아 그러면 이 몸을 가지고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렸을 때의 문제예요. 이게 몸이 꼭 문제가 아니라 포위를 잃어버렸을 때가 문제고, 몸이 있으면 포위를 잃어버릴 경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큰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은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몸을 중시하면 할수록 어떻겠습니까? 더 근심 걱정이 치솟합니다. 당뇨병 수치를 늘 잽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소중히 여기면 여길수록 문제예요. 오늘 마라톤을 해야 되는데 못하냐 그러면 문제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으면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게 그보 무신하yan 오유하한 일이에요. 노자가 또 뒷장에 가면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내 몸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 몸이 있는 것이 왜 축복이지 않고 불행의 시인가? 바로 내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것 때문에 인간의 이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생이 있으면 노, 병, 사는 자연합니다. 사는 직접 경험은 않지만 노, 병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근데 생에 비해서 이게 좋지 않거든요. 몸도 그러고 의식도 그러고 사회 속에 활발한 있다가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혼자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 죽음까지 생각하냐 그러면 너무 안 하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생생지우예요. 잘 살라고, 건강하게 살라고 그것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생생지후. 내 몸이 있으면 생로병사가 자연한 것인데 생만 유지하고 이것은 없기를 바라기 때문에 생생지후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 문제가 대환이 발생합니다. 이걸 자연하다고 받아들여봐요. 지금 우리 문명이
환경도 좋아지고 먹거리도 좋아지고 우술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예방의학도 좋아져가지고 이 사회 기간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게 페달이 뭐가 있냐? 사로 간다는 것은 병이 존재해야 되고 병이 온다는 것은 늙어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늙기를 무서워합니다. 그 연세 드신 분 어떻게 합니까? 병원가 팽팽하게 됩니다.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무서워. 늙으면 병이 되니까 아예 이제 안 늙어보려고 그래요. 불로 장생. 불로 장생. 늙지 않고 길이 살려고. 그래서 지금 현대병입니다, 이게. 현대병의 가장 큰 근원은 뭐냐?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것. 노자가 진단했습니다. 생생지구 때문에 오히려 문제다. 노자 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한 조각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 조각들을 끼워 맞춰보면 천하명문입니다. 왜 문제냐? 내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시는 생명도 되지만 나의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것은 자아가 해체되고 분열되는데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내가 타율을 규제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규제 당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자아를 유지하고 싶어요. 건강한 생생지구입니다. 노자 철학은 자아 해체를. 그래서 서구 철학을 하신 분들이 해체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는 신이라는 절대 원리가 있거나 아니면 서양에서요 이데아라는 절대 원리가 있거나 아니면 이성이라는 절대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게 없다는 것. 이게 해체주의. 노자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전부 다 부정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정했냐면 여기에서 뭐냐 그러면 상제지선이라 조물주보다 뭐가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천지생이라 이 형으로 보이는 하늘과 땅보다 먼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나라고 인식했을 때 문제다니까 이런 것을 서구 철학에서 최고 가치로 여겼는데 노자는 벌써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해체주의와 노자의 철학이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아주 선양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노자에는 변치 않는 이것이 있어요. 거기서 말한 것처럼 전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텅 빈 그것으로 있을 뿐이죠. 그 다음에 16장이 그 방법론 중입니다. 하나입니다. 치허를 극하고 수정을 도가라.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방법이 허를 끝까지 가서 치허입니다. 극지까지 가버리고 정을 지켜서 독실하게 하라. 허라는 것은 우리의 본래 상태가 허입니다. 근데 내가 몸을 가지고 대상을 만나냐 그러면 허가 어떻게 바뀌냐면 실로 바뀝니다. 이 실이 삼인행이에요. 그 다음에 대상으로 오면 그게 생생지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워버리고 본래 상태로 가는 게 치허극이에요. 근데 그것을 돌아가는 것을 완전한 그 상태까지로 가라. 이게 치허극입니다. 끝까지 비워버리고 그 상태를 그 상태로 돌아가라. 치허극. 그렇게 되냐 그러면 자연히 외부적으로 감각기관과 그 다음에 의식으로 어떤 대상이 오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요동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입니다. 정. 보여주는 정. 근데 그것을 한때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늘 유지하다가 수정독입니다. 본래 상태에 유지할 일을 한결같이 해라. 수정독. 이게 먼저 허가 되면 정이 가능하고 정이 되면 허가 가능합니다. 허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노자 사상을 허정무의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허정무의. 텅 비우고 허심. 그 다음에 요동치는 게 아니라 고요히 있는 것. 그 다음에 어거지 안 하는 허정무의. 피서 때 할 게 허정무의입니다. 요즘 허정무의를 안 해서 문제예요. 꽉 차있고 늘 그냥 앞에 왔다 갔다 하고 뭔가를 안 하냐 그러냐 그러면 좀이 쑤셔서 못 사는. 이게 현대 문명입니다.
실동유의가 현대문명이에요. 본래 상태는 허정무의입니다. 허정했을 때만이 있는 그대로 사태가 되고 쉽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어거지 없이. 그래서 피서라는 것은 실동유의에 의해서 허정무의로 전환 시간이 바로 휴가입니다. 근데 지금 어찌 갑니까? 동해안 간다고 바다가에 간다고 막 10시간씩 기다립니다. 거기 가가지고 막 고성방 가고 놉니다. 조로의 허정무의의 기간을 그냥 발광해가지고 뭐 이런 스트레스 받고 그죠. 제대로 했냐 그러면 올 때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몸에 힘이 타야 돼요. 근데 이 휴가 중간에 가서 피크를 가다가 올라오고 하면 할수록 연업으로 놀았으니까 극직반으로 폐가 보러 바뀌어요. 이제 어찌고 올라가지. 어느 노선을 대갈까? 거기 가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고요. 빌 게이츠가 본받을 만한 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연초가 되면 한 일주일간 아무 없는 데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허정무의예요. 불안개의 인물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은 늘 가져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허정무의를 하셔야 됩니다. 허정무의가 어디서 제일 쉽냐? 대중 속이 제일 쉽습니다. 홀로 있으면 방만해집니다. 여가 제일 쉬워요. 사람들하고 있을 때. 왜? 밖에서 스트레스가 와야 허정무의가 잘 돼요. 그 상태로 딱 퐁당 받쳐놓으면 쓸데없는 잡생각이 팍팍 일어납니다. 공부는 어디서? 현실 속에서 하래요. 어려움 속에서. 현실을 피하거나 고요한 정막 강산을 찾아가면 전부 딴짓합니다. 절에 가서 고시 합격한 사람, 실패한 사람하고 합격한 사람 퍼센테이지 내보세요. 실패한 사람이 훨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도 거기에서 스님이 그랬답니다. 나는 고시보다도 역술을 배우고 싶었다. 역술을 갖췄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기발한 분이거든요. 그래 인생이 고달픈 것 같아요. 예, 허정입니다. 치열을 극하고 수정을 도와라. 그러면 허정, 어떻게 하면 허정의 상태로 가게 되는가? 이게 나왔네요. 끝자리에 보면 귀근활 정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귀근활 정이라. 허정한다는 건 뭐냐면 근본으로 돌아갔을 때만이 허정이 가능합니다. 허정한다니까 아무것도 없고 텅 죽어있는 게 아니라 뿌리로 돌아갔을 때 이 나무 이파리로 왔을 때는 이게 실정입니다. 근데 이 뿌리로 갔을 때는 생명력의 근원이거든요. 이때로 돌아갔을 때만이 허정이 돼요. 도를 알았을 때만이 움직이되 움직이지 않고 차인데 차있지 않아서 그게 허정입니다. 관계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펼쳐지는 것이 허정인 것이지 그냥 가만히 들어앉는다는 거. 일을 안 하는 건 허정이 아닙니다. 일 속에서만 허정은 확인됩니다. 허정.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내 혼자 가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하고 도반이 필요하고 후원자가 필요하다. 스승이 있으면 길 열어서 좋고 도반이 있으면 서로 간에 어깨동무하고 가서 좋고 이거 하려 그러면 인간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고 거주지가 있어야 되는데 후원자가 있으면 공부만 할 수 있어도 좋아서 이 삼박자가 갖춰지면 인물 되기가 쉽답니다. 근데 진짜 인물은 어떻게 됐냐? 이 삼박자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인물은. 어려서 이걸 다 갖춰주는 자식 봐봐요. 대학 못 갑니다. 못 가. 실례 드려드릴까요? 어느 의사가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유명한 의사입니다. 근데 자식을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의사니까 또 그 전대에 자기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제일 똑똑한 놈들 데리고 와가지고 입주과외 시킵니다. 못 갔습니다. 왜? 자발성이 없거든요. 그냥 나눴으면 돼요. 나눴으면. 근데 다 해줘 버리니까
노력을 안 합니다. 근데 이 삼박자가 다 갖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왜 가능하냐?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도심이 납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는 저는 괜찮은데 옆에서 보니까 야, 저 친구랑 가면 좋겠는데 없는 부모지만 그래 저놈을 위해서는 내 몸을 살렸어. 아니면 후원자가 붙습니다. 그게 첫 번째 자발성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대기만성이다. 대부분 노년에 풍대입니다. 조수불현 만성녀다. 어려서 삼박자가 갖춰져 버리면 그 힘에 의해서 탁 붉어져요. 조수. 어려서 빼어나지만 자발성이 없으니까 원리를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쌓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성이 안 돼요. 조수는 불여 만성이에요. 언능 빼어난 것은 대기만성만 못하다. 내가 조금 어렵다 상황이. 그럼 대기만성인지를 분명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또 신세한테 하고 어리석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 대기만성입니다. 어려서 집안이 조금 여유롭지 않고 여유로운데도 부모님이 나를 안 받쳐줘요. 학교 갔는데 동료간이 어려워요. 반드시 때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러냐? 네 홀로 자발성을 키우라는 증거입니다. 기독교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의 가패예요. 운명을 믿는다면 운명의 철저한 배려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냐 그러면 외부한테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홀로가 안 되면 외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25장 끝허리 보시겠습니까? 두 번째 줄이요. 세상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바로 도대, 천대, 지대, 왕역대라. 도도 크고 천도 크고 땅도 크고 왕도 역시 크다. 왕을 인으로 바꿔도 됩니다. 아로 바꿔도 됩니다. 만물로 바꿔도 됩니다. 모든 존재는 다 큽니다. 왜? 도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모든 존재한테 배울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인법지하고 지법천하고 천법도하고 도법자연이다. 내 스스로 했는데 안 됐으면 땅에서 한번 배워봐라. 추나추동 사시가 생장수상이 그때에 맞게 딱 방정하니 버려집니다. 이제 땅한테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하늘을 한번 봐봐라. 하늘도 따뜻하고 뜨겁고 서늘하고 차가운 것이 다 그때에 맞춰야 됩니다. 한 번은 낮으로 태양이 뜨고 한 번은 길이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깜깜한 밤으로 달이 뜹니다. 계속 갈망입니다. 그 하늘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늘도 모르겠다 봐도 그러면 하늘, 땅, 사람이 그런 현상이 규칙적으로 되는 어떤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게 돕니다. 현상을 가능한 원리를 한번 봐봐라. 아르체가 천법적으로. 그럼 그 원리가 도대체 뭐냐? 조물주란 말이냐? 아니면 지가 멋대로 간단 말이냐? 아니면 형체로 정해져 있단 말이냐? 그게 아니라 도자는 도법자연이라. 도는 저절로 그러한다. 이게 나한테 저절로 그러한 법칙이 들어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게 수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행은 잘 됩니다. 내가 쉬우면 쉬울수록 수행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어려움냐 그러면 도대체 인생이 뭐냐? 삶이 뭐냐? 도에 대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쑥 솟아옵니다. 비난의 발도십니다. 가난하고 등실이면 존재에 대한 물음이 생겨나요. 근데 부귀의 사음명이라 배부르고 등 따뜻하냐 그러면 야 어디 놀러 가지? 저기 하와이 여기 좋다고 그러는데 놀러 갈 생각이에요. 그게 음욕입니다. 모두는 음양동시이기 때문에 양이 있다는 것은 음이 있기 때문에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음이다 하면 나한테 강력한 양의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양의 기회다 하면 동시에 나의 삶에 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47장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추로 지천하하고 불규유 견천돈이 기출미원이면 기지미소라. 집 밖을 나가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들창으로 엿보지 않아도 천도를 아니 나감이 멀면 멀수록 그 안은 더욱 적어집니다. 왜? 나는 도의 존재니까 굳이 눈으로 귀로 직접 확인을 안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교육 견천도입니다. 지금 여기를 안 봐도 에어컨 틀고 있지 않습니까? 더우니까. 내가 더우면 천하가 더운 겁니다. 나와 천하는 둘이 아닙니다. 또 지금 내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복장이 터져요. 그러면 나와 다른 사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복장이 터지는 겁니다. 그게 불추로 지천하예요. 천하는 천하 사람들의 실상인 거고 천도는 천지자연의 실상인 겁니다. 천지자연과 천하 사람들의 실상을 나가면 내가 그걸 알려고 밖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눈은 눈대로 가고 귀는 귀대로 가고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몸은 몸대로 생각은 생각대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실상을 파악을 못해요. 근데 가만히 떨어져 앉아있으면 객관적으로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그 나감이 멀면 멀수록 그 알문, 실상을 파악하는 천과 인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점점 적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자꾸 들어앉습니다. 물리적으로 들어앉을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본래 상태로 들어앉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갈수록 현상을 하기 위해서 현상으로 나가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식의 삶이 펼쳐지는가, 그걸 이제 행복론이라고 했는데 행복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